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포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그 죄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이 교도소에 갇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나치 정권에 반대했다고 해서 지금 죄명을 지어서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이 나치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나치들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적개심과 증오심이 많았는지 전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꾸게 된 겁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은 히틀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섭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히틀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땀을 흘리고 막 정말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그럼에도 막 항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로 했더라면 내가 좀 변화라도 됐을 텐데 근데 그 어떤 놈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 깨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요, 이 옥중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치들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든지 그 갇혀 있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나치들 뭐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6.25가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분단도 분단이지만은 우리나라요 5천 명 중에 북한까지 합치면요 7천만 명입니다. 이 7천만 명 중에서 겨우 4천만 명밖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이 한민족이 7천만 명이 넘는데도 겨우 2천만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1,000만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은 고작 몇백 명 그렇게 추산하고 있지만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세계를 나가보면요, 우리 전 세계가 인구가 81억입니다. 81억 4,790만 명입니다. 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26억 438만 1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돼요? 60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무슬림이 20억입니다. 힌두교가 10억, 불교 5억. 우리 기독교가 26억.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기독교가 26억에서 이렇게 늘 정체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무슬림은요 5억에서 지금 20억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지, 줄어들지.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불교는 그대로입니다. 무슬림과 힌두교가 어마하게 지금 3배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게 그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원을 짓습니까? 지금 대구에도 사원을 지려고 반대하고 이 정부에서는 그 전부터 정부에서는 계속 무슬림에 대해서 사원을 짓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슬림 사원이요 우리나라에 말도 못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 무슬림이 지금 짓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정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지금도 목사들이 목숨 걸고 무슬림 반대한다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고, 여러분 동성애 반대한다고 누가 또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지만 누구 하나 동성애 한다고 그렇게 가서 피켓 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거기 가서 정말 피켓 들고 그들과 싸워서 그렇게 이겨보려고 애씁니다. 저도 이 남동구 연합회 이제 그 작년에 들어갔지만은 그 동성애 축제 못하게 하려고요. 얼마나 그 노심초사해가지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들보다도 더 정보력이 빨라야 돼요. 왜냐면 이 동성애에서 남동에 저기 그 시청에다가 집회 허가를 할 때 기독교는 그걸 미리 알아서 먼저 가서 밤샘 지키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그 집회 신고를 해놔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동성애니 그리고 그 무슬림인이 얼마나 지금 많이 판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 보세요. 뭐 지금 뭐 여호와 증인 박옥수 뭐 신천지.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이런 이단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가 없어요. 무슬림이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판쳐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총 없는 세상인데 총 있는 세상으로 이제 아마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지금 60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무료급식을 하고 동암역에 나가서 무료급식을 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예수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계속 동암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밥 먹고 가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요, 그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씩을 던져요.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또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그 필리핀의 인구가 뭐 한 1억 5천인가? 1억 5천이던가? 아마 1억 5천인가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고작 2%, 거기에 다 천주교가 98%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단 천주교가 거의 60% 이상을 그렇게 그들의 그런 신앙을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나눠줘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한마디라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마트를 가서 이제 그 마트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요, 코리안 드림이에요. 한국 가고 싶다는 거죠. 한국 가고 싶다. 오늘 우리가 이 6.25를 맞이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공간복음을 읽어보시기만 알겠지만은 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맨 끝에쯤 보면요, 이 공통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상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뭡니까? 복음을 세상까지 끝까지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고 그리고 누구나에게 주신 주님의 대사명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모든 것들의 삶의 신앙에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거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누구나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인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12제자들에게만 전합니까? 12제자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이는 500명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 왜 그렇게 나오죠? 한번 계속 넘겨보세요. 네. 제가 잘못했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누구나예요. 누구나.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만 전하는 게 아니고 권사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부탁했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선택된 사명자들만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까지요 이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냐면은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뭡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 대사명 이 주님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 거기에 뭐예요? 예수를 배웠고자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있는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려고 하는 500명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만 더 해야 된다? 아니 성도들은 더 해야 된다? 전도자만 더 해야 된다?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 여러분 이거 따질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요 누구 따질 거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부탁도 들어주지만은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의 부탁은요 목숨 걸고 지켜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안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탁인데 안 지킵니까? 예수님의 부탁인데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은 들어주면서 예수님의 부탁의 이 말씀은 듣질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전도를 못해요?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합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전도를 몇 명 했어요?
말 못하죠. 1년에 전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95%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5%밖에 전도 안 해요.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전도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5%가 1년에 한 명 전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생활이 바빠서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 돈 버느라 그리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느냐라고. 특별히요 애들 때문에 전도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일 큰 양심의 고통이요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전도를 안 해요. 그죠? 전도는 목사만 해야 되죠. 에? 안 그렇습니까? 전도는 목사만 해야 되죠.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전도하라 그래요. 나온 지 하루가 되었어도 예수 믿었다면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받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받았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조롱도 받아야 됐고 뺨도 맞아야 됐고 버림도 받아야 됐고 그리고 고통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는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해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던 거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던 거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 되었던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하나님이 예수에게만 주셨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두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 20절에 흘러버려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어. 그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앞에 문맥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탁하시면서 전도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능력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 받으려면 주님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전도 못해요? 아니요. 그건 변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보장도 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강에 못 이겨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말 저렇게 죽어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예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라 해서 전도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커서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는 게 그게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부탁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 거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 거라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다 드릴 뿐이에요. 조금만 돈 생기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집이라도 있지만 저는 집도 없어요. 주님이 너무나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사함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 되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다 주님 앞에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늘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목사 입에서 적어도 정말 주일날 한 번쯤은 이 말씀이 전파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모세처럼요 천성으로 말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권세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몇 개 나오냐면요. 보세요. 가서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세례를 주고. 자, 지금 이런 동사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동사가 연결되는데 제일 중심되는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로 삼으라는 거 말이에요.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헬라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헬라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심적인 그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얼마나 찬양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이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세워지게 되면 내세워지게 되면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제자가 아니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야만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더 내세우고 내가 나를 더 주님보다도 더 앞서가면 그게 진정한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그렇다고 이걸 100%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했다면 또다시 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하고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았구나 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 그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잖아요. 따르라고. 주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아니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딱 단정 지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제자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따르라고 하십니다.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매일매일 따라가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사람이 제자다. 날마다 자기 목숨을 살궁리하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물질, 돈, 세상 이런 것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물질, 돈, 세상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세상 사는 이유도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만이 제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살궁리 다 해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주님께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10에 2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0에 9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죠.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다 모든 소유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너 뭐 집, 뭐 모든 거 다 부동산 다 나한테 내놓아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원한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뭐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을 뽑아내세요. 내가 정말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우상들을 뽑아내세요. 우리 안에 우상을 뽑아내야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6.25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조선의 미개 땅에 이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복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탐과 놀이로 인해서, 그 정말 우리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여러분의 뭐 남편, 아내, 자식, 돈 다 빼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자, 뭐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요, 끝에 있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사는데, 여러분 그 이전의 의미들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하기 전에 뭐 있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실이 많이 맺어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과실이요? 인격적인 과실, 생활의 과실, 전도의 과실, 교회 다니면서 봉사의 헌신의 과실, 이런 여러 가지 과실을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분부한 모든 것들, 그 분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야 내 제자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서 어떤 이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3년 동안 가꿨어요. 열심히 3년 동안 포도나무를 가꿨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고 하인에게, 종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정말 다시 거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정말 이 포도나무 꼭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1년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1년을 더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요?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1년만 더 정말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1년만 더 정말 물 주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주님께서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지금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을 더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 교회를 부임했을 때 이 불과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밖에 되잖아요.
목사님 부임 설교할 때 한 말이 뭐냐면은 그랬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주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저주가 내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한 게 10년 내에 2,000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470명 파송하고 1년 동안에 1,129만 7,880불을 선교비로 준다고 그래요. 이걸 제가 이 설교점에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15억이더라고요. 15억을 선교비로 주고 있어요. 성경의 면류관이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제가 원내를 한번 찾아보니까 면류관이 뭐 한 18개까지 제가 찾아봤지만은 대표적인 면류관이 5개가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에 5개 면류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예레미야 13장 18절에 영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 잠언 4장 9절에서 영화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 밖에서 여러분이 정말 좀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열매 맺어야 돼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면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잃어버린 양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에 남겨졌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겨졌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복음의 생명을 걸어서 위대한 그런 이 복음의 개척자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 이름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